고난주간 두 번째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묵상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시 결단하는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기쁜 부활의 소식을 이웃에게 나누는 부활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여든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레번 곧 한 고들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께서는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된 날이 바로 이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질문을 통해서 변론을 벌이신 날, 그날이 화요일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의 악한 종들의 비유, 혹은 세금의 문제, 부활에 관한 질문, 또 최고의 계명 등등 모두 이런 논쟁의 연장선에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함 곁에 앉으셔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헌금함 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일이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본문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실세 혹은 보시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 혹은 주시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주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하면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시선은 특별히 한 여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헌금 혹은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지 혹은 시간을 드리든지 재능을 드리든지 무엇을 주님께 드리든지 참된 헌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우리는 교회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헌금도 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의 기본 정신, 헌금의 본질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정신은 헌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주님께서 직접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은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하려고 하면 선물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취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가 뭘 좋아할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선물에도 정성이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면 헌금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이나 혹은 헌신이나 어떤 봉사나 오직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예물, 그런 사람의 헌신,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헌금,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드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헌신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헌신, 그것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가리켜서 희생제물, 그렇게 불렀습니다. 희생제물. 다른 말로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 혹은 희생이 없는 제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희생이 없는 제물을 주님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과부의 헌금이 액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과부가 드린 것은 고작 2렙돈. 렙돈은 그 당시 화폐의 최소 단위였습니다. 그 2렙돈, 그것은 참새 한 마리도 아닌 겨우 참새 4분의 1 토막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하찮은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헌금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면에서 보면 그 여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많이 드려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의 믿음, 나의 헌금, 나의 헌신, 나의 봉사를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나의 전부를 드렸다고, 혹은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부자들이 낸 헌금처럼 외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자꾸 보잘것없어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헌신해야 할 줄 압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시종여일하게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들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와 물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바로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께 과연 희생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께 이제 나도 나의 희생을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나의 두 렙도는 무엇입니까? 그 나의 두 렙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고난주간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높이 달려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랑,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자아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더 큰 축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은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자아를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 주여, 두려움과 불안과 무기력에서 눈을 들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재난도 전염병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마다 기도 모임이 중단되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예배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이 시대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손을 들어 이 민족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께 나의 희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교회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합심 기도 제목과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